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또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5월달 자체가 가정의 달입니다. 엊그제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다가오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념일 그 의미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 효도한다 그러죠. 효도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부모도 잘 공경하게 되고 또 자녀 양육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행하는 데는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용은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효도, 또 자녀를 깍듯하게 기르는 그러한 모습들,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또 키우는 데에 보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식을 자랑하면서 부모의 공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보람도 얻고자. 그러나 이렇게 내 생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내 생각으로 자녀들을 애기중지 키우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신호등을 보지 않고 가는 차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풍속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가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효도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을 양육하신다는 말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또 효도 잘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양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효도나 양육, 또 인간관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하고는 상반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도 또 볼 수 있도록 보람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5계명 대인 관계의 첫 계명인데, 그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를 잘 섬겨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부모 잘 공경하면 출애굽기 20장 21절에는 생명이 길게 된다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 오늘 교동문에서도 함께 봉독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어버이 주일에 함께 드리는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주셔서 옳게 들릴 수 있게 되어야 되고, 그것을 또 깨달았을 때 행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행함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불온전한 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본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또 나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부모 공경과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불온전한 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불효자입니다. 또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몇 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저는 세상 가운데에서 제가 원하는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그냥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40살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고 나 홀로의 믿음에서 뒤늦게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유턴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때만한 믿음, 그때만한 뜨거운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살 길이고 가정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의 인생을 다시 돌아봐도 이 길로 가는, 왔던 길로 그대로 가는 것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제가 걸어왔던 그 길 그대로 다시 걸어서 여기까지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착각해서 엷은 그 경건한 마음, 신앙심을 가지고 그냥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냐 불신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중간한 회색 지대가 있는 줄을 알고 그쪽으로 숨어버려요. 믿음의 길로 나오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스스로는 믿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불신이냐 믿음이냐 그 두 가지의 선택길에서 제가 부모님께는 염려를 끼치고 아내에게는 실망을 주고 자녀들에게는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모님께는 나쁜 자식이고 또 못 믿을 배우자고 자녀들에게도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이끌어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딴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어찌 그렇게 기쁘고 즐겁던지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현재의 이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간에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께 함께 나눕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드리는 저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인생의 실패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믿음을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꼭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 구원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고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이 믿어지는데 이 기쁨이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돼서 이 기쁨이 없는 분들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과 함께함을 느꼈을 때에 그 주셨던 그 은혜, 그 기쁨을 되돌리면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릴 때에 어찌 이런 은혜가 내게 있는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씀이 그 전만큼 내 마음을 움직이고 행하는 데까지 가는 데에 멈칫거리게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에 개인의 삶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제 마음대로 믿는다는 마음으로 회색지대에서 어중간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목적이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돌아서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마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런 말씀도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말씀, 또 마가복음 1장 18절, 2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 그 아버지 세배대인데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장사하고자 하는,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급진적이기는 합니다. 모든 말씀이 내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는 그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를 통해서 내게 전달되고 또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가 같이 친교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인도함을 주시는데, 가까이서 교제하는 믿음의 선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멘토 멘티 관계도 있을 텐데, 믿음은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떼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제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주저앉고 걸음을 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어린아기처럼 매달리며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성령에 이끌려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보면 압니다. 아, 저분은 성령께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신앙의 걸음을 한 번에는 안 돼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또 성장하는 만큼, 말씀도 단단한 것을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보면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율법적인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바라고 믿음 생활하는 것. 또 율법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턱걸이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 제게도 있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 믿음 좋네요, 은혜됩니다, 이런 말을,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그 말이 칭찬으로 잘못 깨닫고 스스로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면 믿음이 자라는 줄 알고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 좌충우돌한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시행착오 같은 믿음의 여정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배움도 주시고 그 자체가 훈련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훈련. 훈련 없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듯이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는 그만한 훈련을 겸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어집니다. 제 솔직한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정한 때가 스스로 확정한 때가 40세였는데 그로부터 약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또 어릴 때부터 또 부모님부터 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졌던 분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성숙한 여정일 겁니다. 지금의 결과는 아시는 대로 모친의 나이가 84세입니다. 고령에도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두 자녀 굶기지 않으시고 학교 마치고 장성케 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줄로 믿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제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욱 매달리는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저를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신앙 여정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둘러싸여 있으니까 육신의 가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20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죠. 믿음의 길을 나섰을 때 가족들 돌볼 틈이 없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둘러싸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4절을 보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놓치지 않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가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놓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 즉 형제 자매가 되는 주찬양교회 지체들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모친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잘 섬기는 것이 효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일이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둘러싸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비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말씀인데 그 한 가지는 4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 말씀이에요. 땅은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인데 결론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듣고도 다르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끼리 대화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난다 그러죠. 소통이 안 된다 그러죠.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두 번째는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것은 그 앞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씨는 말씀이고 또 땅은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밭으로 비유하신 것이에요. 마음밭. 그러니까 밭은, 땅은, 말씀이 자라는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좋은 땅은 마음밭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내용은 쉬운데 말씀을 잘 듣고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거부해도 안 되고 잘못 들어도 안 되고 오해가 일어나니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등경 위에 등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된 예수님이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시면 세상의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 또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라고 했는데 이 분부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분부를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셨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분부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문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가 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주천한교회의 모든 지체도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임방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장자의 재앙을 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인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지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 주 하신 성령님, 영접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내 심령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 주 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행하여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체를 이루어 끝까지 예수님을 기뻐 찬송하며 앙망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